유니온 가족 여러분, 평안한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4번에 걸쳐 골로새서의 말씀을 한 장씩 살펴보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 어느덧 이제 오늘로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권면한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마지막 4장 말씀을 통해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는 그 바울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보통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시간을 좀 아껴라, 시간 관리 좀 잘해라, 제발 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 멋대로 살지 말아라 등의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또는 잔소리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을 아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왜 시간을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알려준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죠. 어떤 분은 시간을 아껴서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시간을 아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봉사하는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너 자신이 가장 중요하니까 너를 위해 취미생활을 하거나 너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 시간을 아껴서 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한 하루 24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시간을 풍성하게 사용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늘 시간에 쫓겨서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 거듭난 자가 세월을 아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마지막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에 세월이라고 기록된 단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크로노스의 시간, 또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루 24시간의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에 자신의 몸을 그냥 맡기고 가만히 있다가는 그 크로노스라는 그 시간에게 잡아먹히기 십상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가고 또 10년이 가고 또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 또 은혜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에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동사는 엑사고라조라는 헬러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상실로부터 건져내다 또는 구출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 있는 시간, 또 기회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구출해낸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피고 또 아껴서 의미 있는 기회의 시간을 건져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괴물에게 잡아먹히고 그저 후회만 남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 여기에서 외인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외인은 결국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강팍한 사람들, 또 마음의 문을 닫고 열지 않는 사람들을 외인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을 지혜롭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진리를 알기 위해서 또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사람들 말이죠.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또 기독교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지만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수없이 만나 보았습니다. 바울이 만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외인은 바로 사도행전 24장에 등장하는 벨릭스라는 유대 총독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감옥에 2년이나 구금해두고 자주 그를 찾아왔는데 자신의 부인인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와서 진리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그의 속셈은 바울에게 뇌물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주면 빨리 석방시켜 줄 테니 은근히 바울에게 눈치를 주었지만 바울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외인들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하여 크로노스의 시간에 매몰되지 말고 카이로스를 건져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2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가 시간 낭비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나의 그 무능함과 또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며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실상은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월을 아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세월을 아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무릎 꿇는 시간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 기도 끝에는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의 능력과 그 강하신 손길이 부족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은 그저 감사의 고백뿐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 세월을 아끼라, 그리하여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마음에도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세월을 아껴서 전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옥중서신을 쓰고 있지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전도할 길이 열리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월을 아껴서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전도의 열정이 식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기도에 힘쓰고 또 전도에 힘썼습니다. 어쩔 때는 먹지 않고 또는 자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전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이 끝나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그가 지옥의 백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시급한 당위성을 오늘 새롭게 또 느껴야 합니다. 오늘 해야 할 그 전도의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동안 그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사탄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세상을 떠나 지옥 백성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면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는 바로 기도와 전도 때문입니다. 이 일을 성심껏 감당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4주에 걸쳐서 목요일 저녁마다 골로새서 말씀을 한 장씩 살펴보았고 오늘까지 4장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네 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네 번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여러분, 정말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정말로 세월이 빠릅니다. 그 세월을 아껴서 내 명예를 쌓고 내 부와 또는 내 자녀와 내 가족을 챙기는 일에 그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 또한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부르심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시간을 아껴 기도하고 우리의 시간을 아껴 한 영혼이라도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또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내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이 시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아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그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서 기도와 전도에 열심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구 안식월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또 그 여정을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잠잠히 주님 앞에 아뢰시며 오늘 이 네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